열매를 그렇게도 좋아하십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꽃을 피워달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보면서 깊이 연구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를 묵상하고 또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열매 시리즈 문을 여는 서론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에서 7가지로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7번째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을 자신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래요. 포도나무는 관상용이 아닙니다. 제목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밖에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히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밖에 버리어 사람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포도나무에 이제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포도나무 그림을 띄워봐 주시면요, 포도나무 탐스런 포도가 저렇게 열려 있습니다. 자, 포도나무는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이렇게 탐스럽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포도나무 줄기는 주님이시고, 그리고 포도나무가 맺는 곳이 어디냐? 바로 그 가지를 통해서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11번이나 똑같은 말이 반복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입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먼저 여러분들에게 많은 좋은 열매를 맺히시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열매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을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을까?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모든 나무들이 다 열매를 내놓는데 나는 무슨 열매를 내놓을 수 있을까 하고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저주하시고요. 그리고 그 저주하신 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진 현장을 제자들이 똑똑히 봤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다가 잎이 무성한 이 무화과 열매를 찾아봤으나 열매를 보지 못하니까 열매 없는 이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성전에서 돌아와서 그 저주하신 나무를 보니까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입만 무성한 화려함을 즐기는 그런 세상입니다. 열매를 좀 맺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몸부림을 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발부동을 쳐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 용서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몸부림을 치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방법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너희가 붙어 있으면 된다. 내 안에 있으면 된다. 그러면 자연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내 안에 붙어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히게 되는데, 자,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뭘까? 시편 1편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푸르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말씀하셨는데, 자, 그 시냇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곁에 나무, 내가 심겨져 있으면 아무리 가뭄은 해도 그 시내에서 그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고 또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앞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해서 내 유익을 따라서 살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 다윗은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어린 시절 기름을 부어 장차 내가 왕이 되겠다 하는 기름을 부어 주셨고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그 후부터 사울 왕에게 쫓겨서 가진 고생을 다하고 억울한 훈련, 또 배신당하는 훈련, 버림당하는 훈련, 그리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 훈련을 다 하는데요, 이 마지막 훈련이 있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고난도 영원히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고난도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너 이제 됐다, 합격이다 하는 순간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마지막 테스트, 그 통과하는 그 테스트가 뭐냐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고 났더니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었고 더 이상 훈련이 없고 끝나게 됩니다. 다윗도 13년 동안 가장 고난 훈련 이걸 통과하는데 마지막 그 통과가 뭐냐면 시글락성에서 자기 부하들과 함께 이렇게 삽니다. 그 아들 딸 낳고 사는데 어느 날 어디 갔다 왔더니 아멜렉 사람들이 와서 다 처자식을 사로잡혀 가고 그 성은 다 불태워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그 부하들이 누굽니까? 600명의 부하들이 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한 맺힌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통해서 지금 용사들이 된 거거든요. 집 짓고 가정을 꾸리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 다윗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처자식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돌을 다 들더니 이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돌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을 때 이게 마지막 고난의 코스.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죽고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코스가 이어지는데 이 마지막 고난의 코스 이걸 합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그런 다윗의 부하들이 당신 때문에 오늘 이렇게 되었다고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랬을 때 당황하고 급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해서 부하들을 잠잠케 하고 처자식 다 아멜렉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다시 다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찾아왔을까? 그리고 회복되면서 이 고난을 마지막 고난을 통과하고 왕이 되는 코스에 오를 수 있었을까? 여기 보면 여호와를 힘입어 그 말씀이 나와요. 뭐 다른 설명 없습니다. 여호와를 힘입어. 그리고 부하들이 돌을 내려놓고 정신을 차리고 다윗과 함께 빼앗겼던 처자식을 찾으러 가서 무사히 돌아와서 나중에 왕이 되는 코스를 밟거든요. 여기서 여호와를 힘입어. 이게 뭘까요? 다윗은요 아주 위급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13년이지 13년 동안 광야 그 굴에서 그리고 죽을 고비 어려운 고비 처자식 처 다 빼앗기고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잡아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오다가 굴 속에서 사울 왕을 만나거든요. 변을 보러 왔는데 저 안에는 수십 명의 자기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 부하들이 가운데 장군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겁니다. 사울을 지금 죽이지 않으면 이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뭐 그 뜻이 내포되면서 지금 하나님의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가 단칼에 베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은 그 다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을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히지 못해요. 빈 껍데기만 남고, 그리고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여호와를 힘입는 것이 어떤 것인가? 다윗은 그 순간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너무 다급한 시간이잖아요. 부스락거리면 자기뿐만 아니라 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다 죽고요,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모르는 이 위급한 당황,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생각났다고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자에게 생각이 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자예요. 그 말씀을 죄로 묵상하는 자에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지,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과 은혜로 꿈속에서도 전 무슬림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을 만나고 뭐 그런 가운데 있게 하지만, 일단 내가 눈으로 보고 입술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묵상한 것이 그 순간 떠오르는 것이지, 특별히 암송하는 거. 이번 주에 암송할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지가 1mm라도 그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다 금방 말라 비틀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다윗은 어떻게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그 상황 가운데, 그 다급한 상황 가운데, 내가 잘못하면 여기서 내 인생 끝나는 그 순간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이게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을 훈련시키는 마지막 코스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억울한 상황, 고비를 넘기는 뭐 그런 상황, 수없는 상황, 그리고 뭐 이런 상황들을 수없이 경험하고 만날 때, 인간적인 생각, 내 생각, 나의 유익, 그것만 생각하고 일을 저질러 버리면 열매가 하나도 없는 빈 껍데기만 남는다. 직분은 이렇게 화려한데, 신앙의 영조는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는데, 항상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을 적용시키지 않아요. 항상 억울하면 그 억울한 대로 다 풀어버리고, 용서가 됐습니까? 내가 그만큼 당했는데, 그러면서 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버리니까 입만 무성한, 그리고 직분만 화려한 사람이 되어서 이 가을에 나무들이 열매를 내놓는데, 지금 무슨 열매를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까? 용서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없다 보니까 공허하고 허전하고 안디고 뒤죽박죽 뛰고 또 힘들어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그 고비들마다, 그 상황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정확하게 적용시키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띄워주시면 여기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 열매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게 여기 뭐 병 고치는 열매, 능력 있는 열매, 무슨 업적을 쌓은 열매가 있습니까? 이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신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열매들, 인격적인 열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 큰 업적을 이루고 큰 나무가 되고 화려하고, 그것보다도 예수님 성품을 닮은 열매를 원하시고 계시다. 우리가 지금 10월 둘째 주 주일 낮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한 주간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가장 중요한 열매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 끝나는 날이 있고 은퇴하는 날이 있고 뭐 그럴 텐데, 저 열매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5분,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사신자 막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 끝나기 전까지 이분들이 다 만일 지금 내가 죽는다면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를 갈까? 여기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사람 한 사람 반드시 한 번 죽을 날이 오는데, 그 심판 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사명과 멸류관이고 기쁨이고 열매겠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천히 밖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그래서 착해져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 맘모스 수만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다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저 지금 터키 안디옥 지방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고, 그리고 3가지 지금 이 시대의 모델과 같은 교회가 되었어요. 뭐 예루살렘 맘모스 수만 명 모이는 교회, 그게 모델이 아닙니다. 그 모델 될 수가 없어요. 안디옥 교회가 작지만 모델되는 3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땅으로 보내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왜? 땅 끝까지 사마리아, 유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만 덩치만 컸지 한 사람도 이방 땅을 향하여 보내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여기가 천국이니 하고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명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냥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저 안디옥 교회에 간 사람들은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땅으로 선교사를 파송했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 모인 교회입니다. 물론 이방인들이 조금 있었겠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적어도 왕족 또 흑인 유대인 이방인 함께 섞여 사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 먼저 말을 꺼냈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쪽 사람도 나도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 나도 그렇게 되었다 하면서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 없이. 여러분, 이 일이 쉽습니까? 아니, 담임 목회자들인데 이 목회자들을 이방 땅의 선교사로 파송한대요. 여러분, 기도 없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는 그때 안 됩니다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하나같이 반대 없이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니까, 누가 그렇게 주의 종이 또한 누가 리더십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같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우리 이 시대 우리 성도교회 모델과 같은 교회가 뭐냐면, 최초 이방인 땅으로 선교사 보냈죠. 하나가 된 교회였죠. 그 다음에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여기 비로소,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리셨는지.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비로소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 터키 지방 저 불신자들 그 사람들이 저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왕족 귀 흑인들 사람들을 보고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다. 저들도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에 찍으시고, 그리고 이 모습을 저 사람들을 보니까 그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대단한 칭찬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냐? 세계 유례에 찾아올 수 없는 엄청난 부흥을 했던 교회입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7개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을 만큼 1200만의 고지를 찍은, 그때 인구가 한 6천 얼마 된 1200만, 4명 중 1명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1200만 정점을 찍은 후로 50%가 날아가 버려요. 600만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많게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한국교회는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잎사귀를 다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안에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똑똑히 저 직장에 가서 세상 친구들에게서 가서 만나보면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국교회 실정이 이렇구나, 이 예수 믿는 것들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예수 믿는 것들 아주 고개를 흔듭니다. 기대하는 것이 있었는데
아니, 똑같이 살아요. 자기 욕심 차리고 희생할 줄 모르고 그냥 막 화낼 때 같이 화내고 막 분노 뭐 이렇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실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자식들, 부인들, 남편들에게 뭔가 좀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아니, 화려함으로 직분으로 감동을 줍니까? 열매로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그 열매로 감동을 주는 거지. 친구들,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뭔가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서, 야, 정말 내가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러 명 보았는데 여기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만났다.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로서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요,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 입만 무성하고 화려한 직분이나 그것 가지고는 열매,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것, 해봐도 안 되는 것, 용서해 보려고 사랑해 보려고 발부둥 쳐도 안 되는 것, 방법이 있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로서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그 상황에 맞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을 때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공동체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유익 되도록 그렇게 한 번이라도 결정을 해보고, 이게 말씀에서 이 다 진액을 받아서 그렇게 열매를 맺힌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막을 내릴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종을 치고 이제 오라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을 내놓아야 될 것인가?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주님, 제가 구원해 주신 것이 은혜고 감사해서 제가 예수님 닮으려고 사랑해 보려고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자 몸부림 쳐보았습니다. 이거 예수님 조금 닮은 거 여기 내놓습니다. 여러분, 업적이 열매가 아닙니다. 세상 성공과 명예가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화려함, 큰 나무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열매들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사람이 죽을 때 3가지 후회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이가 1가지 더 붙이면 좋습니다. 그것은 3가지는 세상적인 것뿐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동서양을 막론하고 3가지를 후회한대요. 좀 더 참을 걸,
좀 더 베풀 걸, 좀 더 즐기면서 살 걸. 우리 기독교인은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네.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슨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을 준비하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게 되리라. 기꺼이 날 버리고 주 위에 죽으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주가 이루시리라. 주여 내 생명 받아주소서. 이 땅에서 거질 밀알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난 원합니다. 난 원합니다. 모든 권리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이 시간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가을은 모든 나무들이 열매를 내놓고 있는데 이 가을에 나는 무슨 열매를 내놓을 수 있을까?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제 심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혀서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한 빈 껍데기인 입만 무성한 이 종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좋은 열매 많이 맺혀드리겠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열매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을 적용시키면서 그렇게 열매를 맺히는 사람 되겠다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의 모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인도하여 주심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성덕교회와 한국교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